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안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갈수록 진리를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믿음의 길에, 진리의 길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소원합니다. 하나님 계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리를 밝히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시야 왕은 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북국으로 분열된 남유다의 몇 안 되는 선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요시야 왕은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으로 즉위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 있어서 크고 중요한 업적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려 노력했으며 우상을 파괴하고 가증한 풍속이 가득했던 이교 예배를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시야 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며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시야 왕이 즉위한 지 18째 해 되는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전까지 요시야 왕은 이방의 신상과 목상들,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이제 남은 일은 성전을 수리하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요시야는 자신의 모든 일을 성전에 수리하는 것에 다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사장 힐기야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힐기야는 이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을 통해 요시야 왕에게 전달합니다. 서기관 사반은 요시야 왕 앞에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받았던 율법책을 요시야 앞에서 큰 소리로 낭독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듣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기 옷을 찢고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로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벌이 크다는 것을 요시야 왕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가득할 것이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비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낮추며 그 옷을 찢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기도를, 그 마음을, 그 모든 언행을 다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선지자 훌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은 모든 유다 사람을 모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읽어주고 그들의 조상들이 저버렸던 언약을 다시 하나님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후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모습의 대표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킨다고 이후의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행적에 대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시야 왕이 있을 때에 유다 사람들이 율법을 지켰다라는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비텐베르크 교회 앞에 로마 천주교의 부당함에 반대하는 95개조 조항의 반박문을 붙여놓은 지 500년이 되는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에 대해서 무언가 막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우리 개신교가 출발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으나, 그러나 종교개혁이 왜 생겼고 또한 어떻게 발생했으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다지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 결과 우리는 무언가 로마 천주교는 무조건 잘못되고 개신교만 옳다는 이상한 이원론을 단순히 편가르기로 갖고 있을 때가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 천주교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보지 않는다면 과거에 교회에 쌓여있던 부조리함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다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드러났을 때에 우리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당시 로마 천주교가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판 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면죄부가 무엇이냐면요, 돈을 받고 티켓을 사면은 이 티켓을 사면은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진다는 일종의 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만약에 누군가 돈을 주고 그 죄를 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돈을 받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에요. 교회에서 면죄부를 발매합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그것을 타면은 죄를 용서받아요. 그렇다면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 지금 로마 천주교는 얘기했던 것일까요? 교회, 조금 더 정확하게는 교회의 사제들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문제가 되었는가? 어떤 것이 과연 문제인가? 만약에 돈을 주고 죄를 사할 수 있다면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사람에게 달려 있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일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즉, 이 면죄부의 문제는 자칫해서는 구원의 공로에 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극렬하게 반대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돈 몇 푼 주고 사는 그 표에 달려 있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교회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느냐? 어떻게 몇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죄사함의 권세를 갖는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었어요. 로마 천주교는 아직도 사제라는 독특한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프리스트라는 것이죠.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개신교는 이 사제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에서는 네 가지 직분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목사와 교사, 장로와 집사가 이 네 가지 직분입니다. 장로교에서는 이 네 가지 직분이 서로 역할만 다를 뿐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누구에게 나가서 고해 성사를 하지 않습니다. 사제에게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몇 사람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밖에 없다. 방금 이렇게 면죄부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좀 무언가 어리석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돈을 주고 죄를 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몰랐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우리는 지금 성경을 자국어로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16세기, 15세기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라틴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언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성경의 내용을 일반 사람들도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사제들도 이 성경의 내용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심지어 사제들, 교회의 지도자들조차 몰랐다는 것이에요. 사제들도 모르고 평신도들도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 그 다음에 교회에서 나타난 현상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화의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상한 제도들이 교회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성경을 읽기는 하되 마치 주문처럼 읽는 것들,
미사는 드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기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것을 드려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착각 가운데 드려진 것들, 종교개혁자들이 반대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루터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천주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니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알고 그 성경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자라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었어요. 루터만 해도 종교개혁의 목토를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성경을 통해서 로마 천주교가 잘못됨을, 그들의 부조리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믿음, 구원을 빙자하여 그들의 금전적 만족을 채우려 했던 모습들. 이 종교개혁이라고 했을 때요, 그 종교개혁의 결과로 개신교가 탄생했다고 했을 때 이 개신교는요 단순히 그 루터교 하나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개신교 안에는 세 가지 세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루터파입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난 루터파. 두 번째는요 당시에 변방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입니다. 스위스라든지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지금의 체코, 이런 데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곳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을 개혁파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이들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스위스에서, 네덜란드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체코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을 보고 저들은 굉장히 진보적인 개혁을 하려고 하는 개혁파다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래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스위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체코에서 일어난 이 개혁파 종교개혁이 나중에 결국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은 존 녹스라는 스코틀랜드 사람에 의해서 나중에 장로교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라고 이야기했을 때 넓은 의미에서는 장로교를 개혁교회, 개혁파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개혁파 프로테스탄트, 장로교가 포함된 이 개혁파 프로테스탄트는요 쯔빙글리와 칼빈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성경에서 100%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면 모두가 버려야 된다. 루터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루터파는 성경에서 100% 오류라고 한 것만 좀 버리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한 50%는 맞다고 하고 50%는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은 루터파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50%는 맞다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개혁파는 그것을 모두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00% 진리라고 판명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교회는, 개혁파는 이렇게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을 기준해서 종교개혁을 진행했던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혁파의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맞다면, 우리 삶이 코람 데오의 삶이 맞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1%의 의혹이라도 있으면 버리는 것이 합당하다. 결국 개혁파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는 많은 투쟁과 아픔 끝에 그 종교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터파의 종교개혁이 마치 우아한 펜싱과 같은 경기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개혁파의 종교개혁은 마치 시장 저잣거리에서 장돌뱅이들이 싸운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다. 어떨까요? 한 50%는 맞고 50% 틀리다고 했을 때 그냥 그것도 받아들여 라고 하는 모습과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판명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리라고 하는 이 움직임들, 어떤 것이 조금 더 엄정하게 진행됐을까요? 어떤 것이 조금 더 엄밀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진행되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장로교는 이러한 종교개혁 끝에 탄생한 교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진리 아닌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들, 언제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하며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춘 곳에서 멈춘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장했던 그리고 추진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교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교회에는 모든 변화들이 다 개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혁은요, 돌아가는 것입니다. 최초의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추진했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순수했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 순수한 믿음으로 회복하는 것,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종교개혁가들은 사람의 만족을 위한 잘못된 미신들의 전제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오류들을 제거해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요시야의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아마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시야가 우상의 신상들을 이방 신상들을 다 없앴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이때 사람들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기는 믿었는데 어떻게 믿은 걸까요? 이방 신과 같이 섬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섬기되 이방 신도 좋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기면 언젠가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겠어? 라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에요. 요시야 왕이 진행했던 종교개혁이 바로 이 이방 신상들, 이방 예배들, 이방 제사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들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자신의 만족에 손을 대는 일이에요. 자신이 지금껏 좋아하는 일들에 손을 대는 것을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입니다.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말과 너희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의 신도 섬기면 잘 될 거야 라는 말 중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은 어떤 것일까요? 당연히 전자보다는 후자의 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시야가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종교개혁가 선배 중에 한 분인 칼빈이 제네바에 초청되어 그곳에서 종교개혁을 진행할 때에 많은 사람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엄격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칼빈이 자신들의 도시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네바 시민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개혁이 너무나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진행되다 보니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 하나님 말씀 적당히 안 지킬 수도 있지. 그래서 결국 3년이 지난 뒤에 칼빈은 제네바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칼빈이 쫓겨났으니 이제 제네바 시는 그 도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자유가 생겼을까요? 예, 그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칼빈이 없는 제네바는 곧 타락의 성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네바 시민들은 자신들이 칼빈을 쫓아낸 것이 얼마나 큰 잘못임을 깨닫고 다시금 칼빈을 초청해서 자신들의 도시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고 있는 많은 소식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 우리나라의 교회의 많은 문제들,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의 순수성을 버리는 그런 신앙 활동이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들. 교회 안에 있는 도덕적 해이함입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기복주의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 없는 제자도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회의 많은 아픔들에 대한 침묵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종교 개혁이 또다시 일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에 정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모든 변화가 다 개혁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변화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초의 교회, 최초의 신앙의 순수성으로서의 회복만이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교회의 변화를 앙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그 의도를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단순히 교회에 속했을 때에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교회의 모든 변화가 개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변화, 교회의 개혁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처음으로 내걸었던 모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로 오직 성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야기는 종교개혁의 우리 신앙의 모든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이러저런 자료를 찾다가 너무나 안타까운 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일인데,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다 구입해서 집마다 몇 권씩 비치해 놓는다고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미국에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구비가 됐는데, 문제는 성경을 사고 그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 성경 공부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입하나, 스테디셀러이기 때문에 구입하나, 목사님의 방문 혹은 다른 믿음의 성도들의 방문 때문에 장식용으로 성경을 걸어놓긴 하나, 그러나 말씀을 읽지 않는 모습들이 미국 사회에서 만연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모습은 어떤지 제가 자료를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단순히 10월 마지막 주 한 주만 지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500년 전에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요시야의 개혁입니다. 요시야가 추구했던 믿음의 내용들, 요시야가 추구했던 개혁의 내용은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수성의 회복이었습니다. 바로 성경을 통한 순수성의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개혁의 대상에는 항상 우리가 포함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앞으로의 일들입니다. 혹시나 여전히 교회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자신의 국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교회에서 올바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면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혁을 이야기할 때에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이 있어요. 이 개혁의 칼날을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한국교회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개혁의 칼날은 남이 아니라 나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 역시 교회의 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잘못해서 교회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교회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개혁이 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또 다른 모습의 바리새인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종교개혁의 모토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500년 전에 시작된 것일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할 텐데 우리 종교개혁가들의 마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마음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기준으로 삼으며 우리의 길로 삼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바른 의미에서의 개혁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영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등장한 요시야 왕의 그 개혁의 마음을 우리도 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생활하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엄중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개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러한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지키며 따라야 된다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이 갈수록 한국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만이 들려오고 있는 이때 가운데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먼저 개혁의 삶을 본보기로 보여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있음을 드러나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개혁의 영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2장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